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지내셨나요? 네. 좋죠. 저는 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모여서 얼굴도 못 보는 게 아니고 가까이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별로신가 봐요. 제가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아는 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람 모르겠더라고요.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오랜만이다 막 수다하면서 막 이렇게. 순간 제가 그 앞에서 모른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러냐고 그래서 반갑다고 인사하고 나서 하는데 그분이 다시 이제 인사하고 마치면서 돌아가는데 뒤를 돌아다보면서 터쩍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만나서 밥 한번 먹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이제 또 길을 가는데 도저히 생각해도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만났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 저를 아는 거잖아요. 그냥 어딘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제가 만났을 때 그분을 제대로 뭐 기억을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저를 아는데 저는 그분을 모르겠더라고요. 난감하더라고요.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만나면 제가 먼저 아는 체 해야 되는데 지금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우리가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48절에 나다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주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비슷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질문을 던지냐면 어떻게 날 아시나이까? 주님한테 주님 어떻게 잘 아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럼 둘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쪽은 아는 거죠. 예수님은 나다나이라는 사람을 알아요. 근데 나다나이라는 이름도 어려워 그죠? 나다나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 던지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잘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아시나요? 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또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막 그래요. 주님 알아요. 주님 알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난 다 몰라.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행했습니다. 병도 고치고 기적당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녔고 봉사도 했고 주님 제가 저 교회도 제가 세웠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나 다 몰라. 그럼 주님이 정말 우리를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알죠. 알지만 뭐요? 관계가 없다는 거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 너랑 관계 없어. 이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들한테 정말 생각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처럼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를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자 난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대요. 우리가 형태가 없을 때에도. 지금 예수님은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우리가 다음 주면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다 알아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기뻐할 겁니다. 술집에서 기뻐하고 여러 가지 방으로 기뻐할 겁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만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열심히 헌신해도 그것은 나의 어떤 경험과 지식과 생각대로 믿은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믿지 못했다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다나엘이 주님에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주님이 대답을 이렇게 답으로 오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뭐하노라? 라고 답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45절에서 보면 이미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불러다가 예수님을 소개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전부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모태에서 또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이미 너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주님 유심히 그 사람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주님에게 소개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주님께서 그를 보고 집중하셨다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뜻이 좀 우리가 좀 해석이 좀 가능한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등장하거든요.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번성에 대한 나무입니다. 우리나라 국화가 뭐예요? 나라의 꽃이 무궁화죠. 이게 샤론의 꽃입니다. 아시나요? 성경에 등장한 샤론의 꽃이 바로 무궁화입니다. 예. 샤론의 꽃 예수님을 샤론의 꽃에 비유하시잖아요. 우리나라 그 애국가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죠? 똑똑하시네요. 학교 잘 다니시네요. 그분이 왜 무궁화를 심어놨을까요? 애국가에도 원래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 바꿨죠. 신앙적인 애국가입니다. 샤론의 꽃 무궁화가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무화과 나무가 그 나라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몇 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21장하고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공통적으로 나오거든요. 두 공간복음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주님이 성으로 들어가셨는데 배고픔을 느끼십니다.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배도 안 고프세요, 그죠? 울지도 않으시고 이런 분들 힘들지도 않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못을 박아도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러시나요? 우리가 겪는 고통을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투정 부르지만 예수님은 신이었지만 그 과정을 다 겪으셨어요. 우리의 두려움, 걱정, 근심 다 겪으셨습니다. 너무 배고프셨어요. 그래서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그 열매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쭉 심어요. 심었는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1장하고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입이 풍성하니까 예수님이 입이 풍성하니 당연히 뭐가 있겠다? 열매가 있겠다 라는 기대감을 갔어요. 갔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나무에 저주하세요. 명령하세요. 이제 이 나무는 앞으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우리를 무엇으로 심판하시는지 아십니까? 열매로 심판하십니다. 열매가 있는 없는 열매가 없으니 저주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무화과 나무는 나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죽어버린 나무입니다. 그럼 열매를 얻지 못한다고 그 나무에 저주하신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뜻하는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이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찾아가실 때에 첫 열매를 맺는 시기였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한 번 맺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두세 번 맺어요. 근데 첫 열매를 맺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첫 열매는 상품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크지도 않고 맛도 별론 것 같아요. 그래서 길거리에 그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는 배고픈 자, 소외된 자, 힘든 자들이 길 가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따먹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똑같이 길을 가시다가 첫 번째 열매니까 따먹으려 하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첫 열매가 가치가 없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기대감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나무 역할이 없어요. 이제 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주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한테 비유하면 이게 물론 이스라엘의 영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상징적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쭉 흘러서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430년 흘러서 요셉 이후에 그 다음에 그 나라가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내서 애굽을 노예에서 불러내서 광야에 40년에 훈련시켜놓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전체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제대로 그 일을 감당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뜻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보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열매 원하십니다. 그런데 열매를 제대로 첫 열매를 맺지 못하면 기대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저주하시는 거죠. 그 장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뭐야? 기대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제자를 불러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듣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그 역할을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는 이 무화과 나무는 입이 커가지고요. 그 그늘한 사람들이 쉬었다고 합니다. 쉬면서 뭘 했냐면 그 밑에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을 나누고 묵상을 하고.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팔스타인 지역이 덥잖아요. 그러니까 그늘이 아래 지니까 그래서 저기 무화과 나무거든요. 나무가 좀 작죠. 근데 우리가 날씨가 덥지 않아서 어디 건지 모르시죠? 있어요. 근데 입이 커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40으로 해서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예수를 소개할 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나다니엘은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성경을 공부하셨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보았고 본문 45절에서는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장면이 먼저 나오거든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첫 번째로 이 빌립이 나다니엘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메시아 우리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할까요? 아마 나다니엘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야, 네가 이때는 신약이 없잖아요. 구약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모세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세 율법 공부 많이 했지. 우리가 그 모세 율법에 기록된 그 메시아 예수를 만났어. 우리 구원자를 만났어. 라는 얘기를 먼저 했어요. 또 두 번째는 그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인데 저 나사렛 동네라는 사람의 요셉의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야. 이름은 예수님이야. 이렇게 먼저 빌립이 나다니엘한테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다니엘이 그래? 맞다.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 구약에 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맞아. 라고 말했을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46절에 보면 그 빌립의 이야기에 나다니엘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야, 예루살렘이라는 큰 도시도 아니고 그 천한 목수들이 사는 그 시골 동네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야,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 메시아는 그런 곳에 태어나지 않아. 메시아는 거창하게 높은 곳에 베들레헴에서 그런 곳에서 구원자가 태어나는 것이지 무슨 목수의 아들이?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빌립은 똑같이 성경을 토대로 예수님의 존재에서 얘기를 하는데 똑같이 공부랑 나다니엘, 열심히 공부한 나다니엘은 뭐예요? 그 말을 믿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같은 성경을 보아도 누구의 눈에는 예수님의 구원자신다라고 그 눈이 보이는데 누구 눈에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가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어떤 분들은 얼마 다닐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말씀 한 구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십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 한 구절을 받고도 여러분 할렐루야 찬양 부르면서 주님 전 죄인입니다. 이렇게 다금을 삼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수십 번을 성경을 봐도요. 그 말씀 가운데 메시아를 여러분 발견하지 못해요. 우리가 여기에 모인다고 해도 어떤 이들은 여전히 마음속에 예수를 구원자가 될 수 없으니 아까 우리가 말씀을 한 집사님이 그 책을 읽고 말씀하셨지만 확신이 없습니다. 신뢰하지 못해요. 왜요? 주님은 그냥 성경에서 끝나는 예수님입니다. 이 교회에서 내가 예배드리고 좀 내가 응답받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이시고 나의 전적인 나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래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헌신하면 내가 망할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내가 인생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나다니엘에게 47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주님의 평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다니엘이 잘못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세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말씀했어요. 간사하다는 뜻을 원어에 보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간사한 거거든요. 그런데 나다니엘은 겉과 속이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요? 주님 생각에? 맞아요. 진심이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야. 그 뭐가 잘못된지 아십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주님 보시기에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내 안에 믿음이 없는데 겉으로는 어떻게? 구원받은 척 믿는 척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니엘이 성경을 수없이 봤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은혜를 부어주지 못해서 그런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알고 솔직하게 빌립한테 내가 메시아를 믿지 못하면서 믿어 난 정말 믿어라고 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은 괜찮다. 그런 간사한 것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자가 은혜를 받을 자인가요? 진실한 자.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정말로 아니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겉으로 속은 아니면 겉으로 믿는 척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길이 없습니다. 내가 안 믿어지면 안 믿는다고 말씀하셔야죠. 오늘 주님은 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정직한 자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을 지켜보신 이유는 43절에 보면 그 이유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벨렘을 먼저 만나요. 그에게 뭐로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죠. 뭐라 해서 저도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근데 여기서 따르라 하시니라는 말씀, 이건 동사가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따르라와 하시니, 하시니 말씀하신 거예요. 따르라도 동사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문법이 기록되어 있냐면 현재형 동사입니다. 현재형 동사가 뭐예요? 자, 2000년 전에 요한복음이 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비를 통해서 나를 따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과거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이 지금 이 현재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2000년 전에 나다나엘의 별을 부르셨을 때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과거에 끝나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동역자로 진실하게 나아간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빌립에게 명령하셨을 때 말씀을 듣고 따라간다면 두 가지 확신이 들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들한테 제가 늘 성경부터 말씀드리지만 뭐 미리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짝 나가면 다음의 것을 보여주세요. 자,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너 날 따르면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전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먼저 따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걸 보여주십니다. 따라갔을 때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자신은 성경을 열심히 보았지만 구약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본 적이 없다라는 주장에 46절 후반절에 보면 빌립이 이렇게 말하죠. 나다나엘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와서 본다는 게 뭐예요? 이거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어떤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이 너 믿어지지 않지? 그럼 네가 직접 와서 예수를 만나봐. 이거는 여러분 천지차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 나가서 보이전에 예수님을 전할 때에 몇 마디 말로 예수님을 말할 수 있겠지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들이 예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와요? 와서 보는 거예요. 또 지금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맞아요. 자, 빌립이 이렇게 확신차게 말할 수 있는 건 먼저 그가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어느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에 맛있는 식당이 있잖아요. 귀한 손님 왔어요. 어디 식당을 가십니까? 먼저 먹어본 식당이요. 내 경험한 식당이죠. 내가 경험하지 못한 식당을 들어가겠어요? 아니에요. 식당도 그런 곳을 가는데 내가 정말 전능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 내가 누구를 전도하겠습니까? 물론 인도를 할 수 있어요. 교회는 데려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를 키우는 것은요, 내가 체험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위기 가운데 예수를 만나서 위기를 돌파하고 내가 저 문제 가운데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고 내가 어떤 정말 세상에서 경험을 못했던 것들을 성 역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경험되었을 때 비로소 사람들한테 와서 보라라는 거죠. 와서 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빌립처럼 당당한 고백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몇 마디 말로 믿어봐. 좋대.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요 너무 약해. 빌립은 지금 나다나엘한테 네가 지금까지 수없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보고 배웠지만 아니야. 그건 부족해. 네가 직접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와서 보라는 것은 말로만 떠들지 말고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지 내가 한번 와서 보고 결정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앞에는 빌립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49절에서 나다나엘이 어떤 고백을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따라갔을 때 이런 확신을 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깨달음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3번 질문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는 고백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앞에서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왜요? 그는 나사렛은 천한 동네에 살았고 그가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가 될 수 있어?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와서 그분이 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의 변화죠? 신앙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요, 더 깊게 들어가면 이 세상의 죄는 누구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왔던 이유가 뭐예요? 신성모독죄였죠. 예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직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데,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거든요. 근데 그 고백을 나단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내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육신의 눈은 예수님을 어떤 환경만 바라봤잖아요. 목수의 아들이다. 그는 천하다. 그런데 이것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환경에 지배를 받잖아요. 깰 수 있는 건 신앙뿐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경험, 지식, 나는 남편 잘못 만나서, 자식 잘못 만나서 내 인생 왜 그러라고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돌파구가 없어요. 내 자녀들, 우리 가족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돌파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부를 한번 살아보세요. 더 수원으로 빠질걸요? 기회가 없어요. 근데 나란히 그 눈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 천하고 힘든 그 나사렛 동네의 목수의 아들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은 이스라엘 임금, 임금이 뭐예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백성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나의 인생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을 쫓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와서 보라. 확증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아무리 본다고 하고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나타나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깨지고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토록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제자를 그럼 왜 부르셨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목적이 50절, 5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더 큰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르지만 우리들에게 지금 어떤 큰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럼 이 큰 일이 뭐냐면 이 더 큰 일이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이다. 근데 이 말씀만 보고서는 이해를 못해요. 구약에 가야 돼요. 구약의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들의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말씀을 끌어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만 보고서는 도대체 뭐가 하늘이 열고 하나님의 사자들의 인자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이 보일까? 의문점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 말씀을 먼저 보고 나면 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또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예.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엄마 리브랑 짰어요. 짜서 형 에서를 속였죠. 얘기 잘 아시죠? 팥죽 한 그릇 속였습니다. 에서가 힘이 세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무서워서 죽을까봐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준비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을 가다 거리가 머니까 중간에 한번 황량한 곳에서 잠을 잡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돌을 베고 잠을 자요. 보세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했던 그 마음. 그런데 이렇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상황이. 근데 그때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땅 위에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늘 말씀처럼 오락내락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 꼭대, 사닥다리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그 야곱한테 복을 허락하십니다. 어쨌든 간에 야곱이 에서를 속는 건 잘못했지만 복을 사랑하는 마음, 복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약속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도망간 이유가 뭐예요? 형을 속인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우리 그런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이 야곱의 이야기를 꺼내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 이야기는 없지만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이 하늘의 아버지를 보고 음성을 듣게 된 것은 뭐 때문에 본 거예요? 중간에 사닥다리 때문에 보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지금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에 사닥다리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때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복이다. 근데 그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바로 아버지를 볼 수 없다. 그 큰일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51절에서 하늘에 열류고라는 표현이 있죠. 이 열류고라는 해석은 오늘 어떻게 해석되어 있냐면 한순간이라도 다침 없이 항상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문은 창세기 때부터 주님 오실 때가 열려있어요. 닫혀있지 않아요. 현재도 미래도 과거도 닫힌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하늘나라가 열려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사닥다리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 그게 큰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을 전하라고 제자로 삼으신 겁니다. 너희 때에서 아무리 성경 공부해도 뭔가 사람을 발버둥쳐도 이 사닥다리가 없이는 딸 것만 쫓는 거야.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를 저주하셨죠? 땅을 저주하셨죠. 두 가지를 저주하셨어요. 첫 번째 뭐예요? 여자가 애 낳는 것도. 두 번째, 이 땅에서는 가시덤불만 얻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볼까요? 땅을 바라볼까요?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확신이 없죠. 사닥다리가 없으니 하늘의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땅만 바라보세요. 근데 거기 뭐예요? 다 가시덤불.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고난 주시나 아십니까? 맞아요. 사닥다리를 보고 하늘 것을 바라봐. 이거예요. 자, 야곱이 사닥다리 꿈을 꾸고 나서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찾아볼까요? 창세기 28장, 이제 말씀 제가 좀 정리할 겁니다. 28장 16절 말씀입니다. 40쪽에 있습니다. 말씀이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이 말씀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오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네. 야곱은 지금까지 옆에 하나님이 계신지 몰랐어요. 계셨어요. 하늘이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들 마찬가지요. 하늘은 열려 있어 닫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예수님 옆에 계셨어요. 하늘이 이미 열려 있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 주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사닥다리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자,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빌립과 나다나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진실과 진리를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사닥다리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늘의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 황량한 광야에서 저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야곱이 창세기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창세기 28장에서 20절 21절을 보면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최종 여러분 사닥다리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아까 28장 20절 21절 말씀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선언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자, 지금 야곱은 아버지 이삭한테 수많은 하나님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자, 저는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꿈을 꿨어요.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뭐라고 선언하냐면 지금 야곱은 불안해요. 인생이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떡과 입을 옷을 주십시오. 하나님 줄 이유 있어요? 없지만 주십니다. 왜요? 사랑하는 자녀거든요. 그럼 괜찮아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기도해요. 지금 하나님 내 미래가 불투명해요. 삶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지켜주세요. 먹을 거 입을 거 주세요. 그럼 우리가 두려울 게 없잖아요. 이 문제 해결되면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부르시네. 그러고 나서 21절을 고백하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최종적으로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먹을 거 입을 거 주세요. 제가 사닥다리를 경험했고 예수 계신 거 확신하지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길을 허락해 주세요. 나쁜 기도입니까? 아니요. 야곱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루어졌죠? 나중에 돌아가잖아요. 그죠? 우리 돌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보호실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사닥다리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은 나다니엘처럼 열심히 성경 공부했지만 그게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나를 쫓으라, 따르라. 우리 그 말씀을 나누죠. 세리 마태처럼 세간을 뛰어넘어가요. 따릅니다. 따라가야죠. 따라가야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해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 2000년에 돌아가셨고 나와는 관계가 없었고 나의 삶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나다니엘과 빌립을 부르시면서 그 수많은 세상에 그 예수님을 전하게 하고 그들에게 이 사닥다리의 비밀을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삶의 통로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닥다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통해서 살아온 동안에 저희들에게 야곱이 기도했던 것처럼 먹을 것을 허락하시고 입을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